오늘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7장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곳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셔서 또 오늘 이 새벽에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주 내내 새벽 기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렸지만 역대상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항상 역대상 본문을 읽을 때 역대상의 1차 독자인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포로 귀한 이스라엘인들의 관점에서 먼저 역대상을 이해하고 난 뒤에야 2025년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지, 역대상 본문을 1차 독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곧장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역대상 기자가 의도했던 본문의 원래의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역대상 기자는 역대상 17장에 다윗의 기도를 도대체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의 기도를 이스라엘 포로 귀한 민들에게 왜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구약학자 앤드류 힐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역대기 17장에 다윗의 기도를 저술한 목적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대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역대상 17장에 다윗의 기도를 적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촉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보라. 너희도 다윗처럼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 그럼 또 질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신의 얼굴과 몸을 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으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파괴되었는지 실종되었는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성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 말 그대로 포로 귀한 민들은 멘붕에 빠진 겁니다. 성전도 불타버렸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없는데 이젠 우리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하지? 이런 혼란과 낙심 속에서 점차 기도조차도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대상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 촉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읽어보라. 그리고 다시 기도를 회복하라.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버렸고 언약궤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다윗의 기도 이거 단순히 읽는다고 과연 혼란과 낙심에 빠진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들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 중에 23절, 24절, 그리고 27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재미없을 테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접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오늘 본문 24절,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23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27절에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 그리고 24절, 그리고 27절. 답은 영원히입니다. 영원히. 영원히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이 다윗의 시대에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영원히 유지됩니다. 즉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은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불타버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은 영원토록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 귀한 민들은 아무리 성전이 불타버려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은 영원히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기자는 너희들이 다윗의 기도를 읽는 순간 아무리 성전이 불타고 언약궤가 너희 눈앞에 사라져 버려도 너희의 기도는 회복될 수 있다 확신해서 다윗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겁니다.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불타버린 것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타버린 것 똑똑히 봤고 언약궤가 사라져버린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도 바벨론 제국에서 하루에 3번 완전히 불타버린, 그리고 언약궤도 사라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받은 기도의 응답은 영원토록 유지되기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성전이 불타버려도 언약궤가 사라져버려도 여전히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이 영원히 유지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은 2025년에도 유지되고 2026년, 2050년, 2100년에도 심지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포로 귀한 민들과 2025년 몬트리올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새벽이고 시간 관계상 몇 가지 기도에 관한 핵심 가르침만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왜 새벽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기도는 설교 뒤에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같이 읽은 26절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 16절부터 기도하기 전에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 1절부터 15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 16절 말씀부터 다윗은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의 마음이 들어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어 감사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간구할 마음이 들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첫 번째, 말씀을 먼저 들어야 진심으로 기도할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샘솟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이젠 언약궤가 머물 장막을 지어 거기에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마련하기 위해 다윗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에게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다윗에게 고맙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너밖에 없구나 하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언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너희들은 왜 나 하나님이 거할 집을 건축을 안 하느냐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는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가 거할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고 말씀하셨고, 11절에서는 다윗 네가 나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님이 다윗 네가 살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열정이 가득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거하실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대답하십니다. 아니, 다윗, 내가 너의 살 집을 직접 지어주마. 다시 말해 오늘 본문 역대상 17장은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열심으로 시작해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납니다. 처음에 다윗은 성전 건축을 열망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를 거절하시고 오히려 다윗과 그 후손들을 위해 견고한 집을 마련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 언약을 들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공급해 드리는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만 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너를 위해, 너의 영혼을 위해 열심히 섬겨줄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으신지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께 헌신, 기도 없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 불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씀을 들었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더니 다윗의 마음 중심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할 마음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아 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공급받은 모든 것들에 힘입어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섬기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의 원리를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다윗과 같은 기도의 용사로 우뚝 서시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렸고 언약궤도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기도조차 포기한 이스라엘 포로 귀한 민들을 보며 기도를 회복하라. 다윗이 받은 기도 응답은 영원토록 유지되기에 언약궤도 사라지고 임재의 상징도 사라지고 성전이 불타버려도 너희들은 여전히 기도할 수 있다. 다윗의 기도 응답은 영원토록 유지된다. 역대상 기자의 이 강력한 촉구의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듣습니다. 주님, 절망과 낙심 중에 기도조차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이 역대상 기자의 촉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이 불타버린 것 같은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내 현실 앞에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기도 응답은 영원토록 유지된다. 그러하기에 2025년 나는 여전히 영원토록 유지되는 다윗의 기도 응답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무엇이든 근심하지 않고 주 예수께 아뢰 수 있다.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다윗이 그러했듯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진식 목사님 말씀을 주일마다 선포하실 때마다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모든 성도님들 마음 안에 기도하고 싶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싶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싶다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의 능력, 기도의 가치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